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말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둘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야 후회하며 눈물을 흘렸고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장신구를 떼어내면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떼어낸 장식구를 떼어내면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라고 하셨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의 후회와 회개를 받아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모세 또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겠노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모세가 깨트린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깨어진 언약을 보여주는 그 돌판을 하나님이 다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과는 달리 그것을 위해 돌판 둘을 직접 준비해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돌판에 새긴 말씀을 다시 새겨주시겠다, 다시 써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해라 라고 하시는 것은 이 돌판이 돌처럼 완강하고 딱딱하여 스스로 변화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게 하라. 그리하면 그 마음에 돌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에스겔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처럼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시겠다라는 말씀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에스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내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돌처럼 딱딱해서 스스로 변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준비해서 거기 쓰여 있던 거 다시 새겨 넣겠다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다시 새겨 넣어라라고 하지 않으시고 돌판을 준비해서 오면 그 위에 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냥 모세가 써라 그래도 되는데 돌판만 가져와라 내가 쓰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고 지속될 겁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언약의 내용이라는 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동일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의 내용도 그것이었습니다. 또한 출애굽 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한 돌판에 친히 쓰심으로써 돌판처럼 딱딱해서 스스로 변할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레미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고 기록하사 언약을 성취하게 하시는 것도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때나 예레미야 때나 에스겔의 때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럼에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깨졌으니 새로운 언약을 주시겠다 하시는 거죠. 깨진 돌판을 다시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준비한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오되 혼자 오고 아무도 산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절입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처음 돌판을 주셨을 때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으나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으셨음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 두 개를 준비하여 산에 오르니까 하나님께서 강림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며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4절입니다.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나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과 과실과 죄를 행하더라도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것이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나다 그러시는 겁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게 나다.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 나다 하시는 거죠. 그렇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는 것은 너희의 순종과 헌신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열심과 노력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충성과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인자와 진실로 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를 보면 앞에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하셨지만 뒤에서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하지 않으셨냐고.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거 아니냐고, 벌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보응은 단순히 벌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보응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파카드는 보살피다, 방문하다, 돌보다, 기억하다, 감찰하다, 가르치다, 권고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아버지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벌 주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버지가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다음대로 계속 이어질 것이며 아버지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늘 주의 깊게 보실 것이며 보살피고 가르쳐서 너희의 죄에 대하여 가르치고 권고하여 아버지의 잘못이 자손대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복하지 않도록 돕겠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겠다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악과 죄악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다루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고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려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스라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죄인인 우리를 구하실 수 있고 변화시키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이 우리는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하나님이 되사 그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에, 그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과 처지를 아시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